예레미 사업가 중에 백영중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미국에서요 강철왕입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이제 출간을 했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No Money, No English예요. 돈도 없었고 영어도 못하는데 그가 강철왕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에서 그 회사는요 소위 패코스트리라고 하는 회사인데 아이빔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경량철근 분야에서는요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어요. 그런 대단한 거죠. 이렇게 엄청난 회사, 큰 회사의 이분이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이제 선천에서 피난 나왔던 하나의 청년이었습니다. 단신으로 이제 월남을 해서 우리 남한에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길이 열리질 않으니까 단돈 50불을 손에 쥐고 무작정 미국으로 떠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정말 자기가 고백한 대로 No money, no English예요. 돈도 없고 영어도 할 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았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고달프고 어려울 때마다 북에서 쫓겨나고 남한에도 발붙일 곳을 얻지 못하다가 이제 내가 미국까지 왔다. 이제는 더 물러설 데가 없다. 오로지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자.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다 틀림없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분이 마음에 결단을 하면서 그 미국에 살았어요. 그런 물건을 팔 때도 이렇게 했답니다. 그거 얼마요? 하고 물어보면요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좀 비싼데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깎아주는 법이 한 번도 없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가 다시 그 물건에 대한 계산을 해서 그래서 다음번에는 값을 내려서 정가를 매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물건은 이제 곧 없어질 것 같게 되는데 혹시 참고하셔서 여분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고요. 좀 있으면은 값이 내려갈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사시지요, 이렇게 손님 편에 서서 성실하게 손님에게 봉사를 했습니다. 이래서 마침내 그가 이제 No money, no English인데 이 사람이 미국의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이 백영준 회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정말로 No money 한 푼도 없고 No English 영어도 할 줄도 모르는데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오직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 받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물론 복 받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안 됩니다. 이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복을 받는 신앙생활도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의 길과 멸망의 길을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택하고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이 사실에 얼마나 그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가는 그 길은 어쩌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과 비슷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간 이 길은 고통의 길이요 순교의 길이기보다 나중에 보니 축복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헌신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그 아브라함의 신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리에도 인정받는 게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가는 그 길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희생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길이었던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17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걸어간 그 길은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리아로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시고 주신 아들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모리아 산을 향해 갈 수 있었을까요? 이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축복의 길은 어떤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일까요? 첫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생이었습니다. 그는 갈대우리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시브리서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가 무작정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순종하여 고향을 떠난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시브리서 11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제물로 바칠 수 있고 그 마음으로 모리아산에 갔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많아지리라고 약속을 하셨다. 나는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다. 그렇다면 이삭은 죽지 않을 것이다. 설령 내가 여기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로 찔러 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내 자손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100세에 난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아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은요,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향한 사랑은 어쩌면 거의 절대적이고 우상이 될 만큼 사랑했을지도 몰라요. 영국 황실에 앨리스라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결혼을 했을 때 딸을 낳았어요. 아주 예쁘고 총명한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디프테리아라는 전염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황실의 주치의가 앨리스 공주에게 절대로 아기와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주의를 줬습니다. 하지만 해처롭게 우는 그 딸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앨리스 공주가 그 딸에게 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힘을 내라.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공주도 그만 감염이 되었고요, 결국 이 앨리스 공주는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는 죽어가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딸에게 키스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100세 난 그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니,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아들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번제에 쓸 나무를 새벽에 일어나서 쪼갰다는 거예요. 이 쪼갠 이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을 죽이고 거기서 태워서 그 번제를 쓸 쪼갠 나무를 태워서 그 아들을 하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번제 쓸 나무를 쪼갤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태울 전제에 쓸 나무를 패고 있었을 때 그는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하여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이것이에요. 이 시대의 승리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정말 엄청난 그 시험 앞에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하려니까 사업이 잘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인데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도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죽음 앞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나의 남편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앞에서, 그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에요. 축복으로 가는 길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이에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께 성도 여러분, 시편 146편 5절의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또 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축복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축복으로 가는 길은요, 순종하며 가는 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태도가 뭡니까? 끝없는 질문과 토론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납득할 때까지 일을 할 수 없다고 버티지도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어떻게 이 아들을 사람을 죽이라는 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아브라함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될 따라 되는 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이런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생애 속에서 항상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항상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찍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자기에게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 장애물을 극복하면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에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이 장애물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가 모리아산을, 축복의 산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그 바로 자기 자신이야.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장애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이런 순종은 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 어떻게 백세 난 아들, 이 귀한 아들을 내가 손으로 찔러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까?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셀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어려울 때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행동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의 마음이 변할까 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너무나도 조급해서 그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지금 이삭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데. 그래서 그때도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들어갈 때하고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빠질 구멍이 있으면 그걸 핑계 삼아서 빠져나가려는 기질을 자신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갔는데 거기에 번제를 드리려는데 나무가 없어요. 모리아산은요, 나무가 없는 아주 그 민둥상인 산이라고 합니다. 갔는데 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핑계 삼아서 불순종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나무를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자기의 기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할 일에 대해서 원천봉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핑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나를 구속하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섬기는 일에 무슨 핑계가 있습니까? 남편 핑계대고 아내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자녀 핑계대고. 그러나 여러분, 핑계대는 그 사실은 그 안에 중심을 들어가 보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약속 시간에만 늦었어요, 모임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왜 늦었냐고, 왜 늦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통이 막혀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을 실제로 보면요, 그는요, 약속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는 마음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내가 어떤 회사를 들어가는데 면접을 해요. 면접하는 시간이 오전 10시예요. 요즘 청소년들 취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아주 좋은 회사에 이제 면접을 하는 시간이 10시에 10시까지 이제 면접을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교통 체중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내가 교통 체중에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늦으면 어떻게 할까? 그거를 생각하고 그래서 미리 일찍 떠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는 것이 낫지, 늦어가지고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 사람은 일찍 떠날 거예요. 그걸 교통체증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요. 그러니까 핑계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패보를, 내 생각과 내 중심을 분명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자기 파악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할 때 내가 내 감정에 걷잡을 수 없는 곳으로 빠지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무력하게 되는지요. 내가 무엇에 가장 약한 사람인지 다 자기 자신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나 나의 상황이나 상태나 마음이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통제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축복으로 가는 길은요, 가장 장애물이 뭐냐면 나 자신이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축복으로 가는 그런 길을 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나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고요, 또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축복으로 가는 길은요, 나를 죽여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두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아들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며 모리아 산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지금까지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 뻔한 강력한 충격적인 한마디의 말이 자기에게 날라왔어요. 모든 지금까지 수고와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노력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뻔한 그런 일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7절에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말 한마디예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에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을 죽여든 이 말을 들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망치로 자기의 머리를 때린 것처럼 띵 했을 겁니다. 이 아버지와 함께 가던 이삭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장작을 팬 건 또 좋아, 불도 가져가. 그런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왜 재물을 안 가져왔을까? 너무나 분주해서 집에서 놓고 왔을까? 그래서 서두르는 마음에 빠뜨린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완전 충격적이죠. 그 말 한마디에 왁 울어버릴 수가 있고, 바로 너야 이놈아,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했던 거야. 그러면서 안 되겠다,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데리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순간 어떻게 그 순전한 아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아버지를 따라오는 이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을 정리한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사람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보다 더 장애되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걸 못 봐요. 내가 방황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내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안정된 길로 가라 그러고요,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라고 소리를 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신앙은 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장애를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서 그 아들을 데리고 나무를 가지고,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숯불을 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가 제사를 드린다는 이 사건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흘 동안 그 가는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리고 나무를 쪼개고 아들 이삭을 데려갔던 그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쌓아놓고 그 아들 이삭을 묻고 그리고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시라면 이게 예배예요. 얼마나 정성을 다한 예배고 생명을 다한 예배입니까? 그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에게, 아들 이삭에게 해하지 마라.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거기 옆에 순양 하나가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주께서 준비하시리라. 근데 그 정말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하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고 축복의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는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칼을 가지고 아들을 찔른 것처럼 나의 못된 것을 찔러야 돼요. 나의 불필요한 것을 찔러야 됩니다. 온 힘, 온 마음, 온 뜻, 온 정열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게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면요,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조금만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이 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어려움만 보지 마세요. 지금의 환경을 보고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여러분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불안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을 붙들지 말고 말씀을 붙들라 이 말이에요. 내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축복으로 가는 길은요, 순종하는 길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탁 올라갔더니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주셨어요.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축복으로 가는 사람은 이런 축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하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을 아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가 되세요.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성공을 준비하십니다. 이제 문제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꼭 믿으세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이 그 앞에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